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리고 3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망, 죄로 죽은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어서 예수님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보이는 것. 봐야 방향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봐야 옳고 그름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은 육체적 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방향을 정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남을 믿으시잖아요. 예. 우린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 이게 믿어질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요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믿겨지겠는가?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무덤에 가보았어요. 그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또 확인해 주셨느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누었잖아요. 왜? 혼돈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의 상황. 근데 여기 나오는 글로바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는 우리가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도 혼란을 겪는 거죠. 이 제자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또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보세요. 혼돈스럽고 좀 쉬운 말로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는요, 예수님이 옆에 가더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고 당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두려움이 겹치게 되면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내가 늘 익숙히 하던 자리에서 익숙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우리는 처하는 경험들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들의 사고도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의 사고도 변하지 않은 것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좀 속량해주고 그러니까 해방시켜주고 좀 낫게 해주는 일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와우, 참 황당스러워. 그랬는데 그 예수가 장사 지낸 무덤이 비었다네? 대화가 이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일. 근데 부활을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던 일이 황당하다. 당황스러워. 소름 끼쳐.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 16절에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형체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대로 모습.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 근데 분명히 이들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은 떠서 옆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젊은이가 같이 가는데 다 보여요. 남자고 옷도 입었고 형체도 보이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보이는데 누구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면서요, 말씀도 해주셔요. 가면서요, 담소를 나누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당황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혹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성숙한 눈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즉 알지를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을 할 때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상황, 얼마 전에 이 안동 지역, 경상도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대구 어디 지역에도 불이 났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올 1월에는요, 이 로스앤젤레스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다 탔단 말이에요. 그 살기 좋은 LA가.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을까, 계시지 않았을까? 계셨죠. 아니, 그 계셨으면서 왜 불을 좀 꺼주지 않았지? 예. 그 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경상 지역, 북부 지역에 동쪽으로까지 불이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택이 불타버렸어요. 전소, 다 태워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집, 성도들의 밭, 성도들의 집, 성도들의 농기계, 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려서 이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난 지역은 가장 생명력이 좋은 것도 7년이 지나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7년. 그것이 완전 복구가 되려면 이 영덕 지역에는 송이가 많이 나요. 송이버섯. 그것이 나려면 최소 50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년. 그만큼 화마가 덮친 거예요. 화마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흐를 뿐이에요. 가슴은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와 일반인들이 성금을 모으는 거예요. 성금을. 우리 교회도 참여를 했어요. 작게나마. 네, 성금을 모아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 고아,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줬긴 했지만은 예수님께 한 건 아닌데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러한 하늘이 무너지는 혼돈의 상황에서도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은 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으니 사실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헐벗은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업신여기거든요.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의 예배를 정성 다하여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감동과 감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와서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명확하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영의 눈으로 이곳에 임재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사람이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이곳에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16절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31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눈앞에 환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 예수님 잡힐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못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보고 3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부활 후,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입이 열려지는데 세상 말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땅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나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는 가지고 있어 하고 안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령의 인도함. 이 땅 삶, 그 전에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권력의 한 자리. 이걸 차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서 권력의 한 자리.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라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 왜?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려도 예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교회도 보듯이 다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이 진정 온전한 예수를 보고 이 땅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기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가서 음식을 차려 먹고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하셔요.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랬더니 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어 이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음식을 먹음으로 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다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요. 몰랐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져요. 그게 뭐예요? 제가 좀 깊이 해석을 해본다면은 성찬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말씀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그 피를 참여해야 진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하여서 엠바오로 가던 제자들이 25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여진 다음 그 길을 돌아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눈 떠진 사람은요, 자기들의 절망의 길, 실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눈뜸이 필요한 거예요. 눈뜸. 왜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지 아세요? 영의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 그래서 우리의 그런 CCM 하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눈을 뜨는 거예요. 아유, 저 십자가 힘든데, 아우, 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아우, 그런 게, 그러라고 눈을 뜨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 그의 말씀이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려고 우리는 눈 뜨는 사람들이 되어야 신앙의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눈 뜬 사람, 영의 눈 뜬 사람, 마음에 눈 뜬 사람, 말씀에 눈 뜬 사람.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영이 흐려지면요, 사람 따라가요. 영이 흐려지면요, 이 땅 따라가요. 영이 흐려지면요, 환경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눈이 뜨여져야 오직 예수만 바라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4월의 마지막 날, 이제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의 시작을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오직 예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오직 성령님으로 힘찬 5월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 마음의 눈, 삶의 눈, 생명의 눈, 예수를 바라는 눈. 그래서 5월을 시작할 때 힘찬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걸어가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